또 저 여기서 되게 또 큰 글이 됐던 게 외국에서 이 영화를 시사했을 때 기자들이 저렇게 울면서 막 오열하고 한국 교회에서 그래라고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외국 교회랑 우리나라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그래서 저도 뭐 직접 본 교회는 몇 교회 없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정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이제 감정적인 편이긴 하죠. 그리고 원래 이제 뭐 통성 기도라고 하는데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에 대한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데 막 주여 좀 무서워서 이건 문화 자체가 다른 나라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의 종교적인 문화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울며 통곡하는 것도 외국에서 물론 있긴 있어요. 이게 오순절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있어요.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은 약간 감정, 어떤 은사 막 방언을 하고 소리치는 어떤 감흥적인 것이 조금 커요. 그래서 외국에도 이런 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정서상 이런 것이 좀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거부감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이거 손 한번 들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양손 들기가 그런 건 괜찮은데 막 이렇게 진짜 되게 크게 막 이것도 되게 부르고 막 이러는 힘들고 거죠. 어색해. 저와 같은 방식이랄까 하여튼 저는 일단은 근데 그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침례교인가 되게 조용하게 하고 막 이런 그게 다 감리교였나? 그래서 장로교가 좀 조용한 편이죠. 근데 그래요? 요즘엔 그런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서 교회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이 이제는 많이 무너졌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은 하나의 전통으로 갇히지 않고 교회마다 특색이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하죠. 물론 그런 이렇게 율동감 같은 게 교회 내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여호와의 증인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를 자기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막 그 그룹 사운드가 막 있고 그치? 뭔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말씀을 조용히 읽어야 되는 곳에서 막 저렇게 화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프리하게 입고 있고 자기네들은 되게 정장을 갖춰 입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이 다르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딱 성경대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는 이제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찬양 인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담는다에 대한 초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마냥 사실 조용해 있어야만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인간의 일생 자체를 다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는 뭐 시끄러움, 약간의 이제 비인간적인 좀 연약한 모습 이런 모습 모든 모습들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냥 교회가 하나의 모습으로 정형화되지는 않고 여러 인생을 다 담아낼 수 있는데 그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는 그런 여러 인생을 하나의 프로그램화돼서 인위적으로 시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손을 드는 거 이거는 본인이 손 들고 싶으면 들어도 되죠. 내리고 싶으면 내려도 되고 근데 다 해야 돼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 손을 들어야지 뭐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 그런 분위기 이런 인위성 자체는 이미 사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분위기가 좀 많죠. 그게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교회에서? 네, 가시적인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으로 그것을 매혹되기가 쉽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계속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어려워요. 믿음의 걸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다 이거 밀양으로 도와라도 밀양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 해결을 침묵하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 옆에 있는 종찬이가 해주잖아요.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종찬이거든요. 그냥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다 여기 있어요. 나타나 봐라, 음성 들려줘 봐라. 그래서 가시적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종교에 대한 비판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종교 자체가 인간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걸로 시작이 돼요. 다 확인될 수 있으면 신의 행동이 인간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공감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제 아래에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었을 순간 내가 혼나겠는데. 근데 진짜 어떻게 와닿는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당연한 거일 수 있으니까. 종교에게는 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아까 그거, 궁금했던 게 그 누가 그러셨다 했잖아요. 종찬이처럼 사랑해라. 예. 그 말 갑자기 꽂혔어요. 종찬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 나도 그거 너무 좋았어요. 약간 종찬이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종찬이 형이 되게 또 좋았던 베스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신혜가 이렇게 잠결에 그 전화를 받잖아요. 환각 이명 같은 게 들린 거죠. 일개보한테 전화 왔던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종찬이한테 전화를 해요. 종찬이 형이 그 새벽에 받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깜빡이가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남자가 전화를 했다는데. 근데 아마 신혜는 그런 히스테리를 또 막 부렸겠죠. 내 말 못 믿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가 종찬이 전화 끊었다가 다시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겠다. 거기 잘 있는지 경찰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너무 착한 거예요, 사람이. 배려와 자상 그 자체죠. 그래놓고서 이제 그렇게 기분 전환도 할 겸 저녁이라도 같이 하자고 하고 혼자 좋아하는 씬이 있어요. 물론 그 저녁 약속이 파토가 나긴 하는데. 파토가 났을 때 신혜가 그 장로님한테 갔잖아요. 그쵸. 약국에. 그것도 되게 섬찟했어요. 공포영화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냐고 라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거꾸로 보여서. 얼굴 거꾸로 돼가지고. 무서웠어.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그 신의 악행들이 막 연결이 됩니다. 네. 도둑 다 나와요. 뭐 네, 도둑하고 간음하고 뭐 다 나와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살하고 뭐.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둘씩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도둑질 나중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둘씩 다 파괴를 해버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많지만 우선 신의 감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우선은 종교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언급을 하자면 원망은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있잖아. 신성 모독을 하는데 신성을 믿기 때문에 모독할 수 있는 거기도 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혜가 그 믿음을 떠났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런 맥락인데 맞아요. 원망은 대상을 전제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종교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장면 자체는 굉장히 섬뜩하죠.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1살 때였던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다. 친구면 말 좀 터도 되지 않나? 좋다. 그리고 반말로 기도를 막 했었어요. 네. 하나님 안녕? 괜찮은데요? 그리고 막 반말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반말을 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게 잘 지냈어? 이러면서 반말을 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게 이제 죄를 저질러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미안해 이걸 못하겠다. 미안해 그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거를 못하겠고 존댓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죄를 지니까 바로 안 해요. 진짜 그렇긴 하다. 진짜. 대박이다. 근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되게 재밌네요. 본인 안에서. 뭐 말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려고 그렇게 시도했었죠. 되게 재밌다. 귀여웠겠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 근데 정말로 그 자기 안에 그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다우트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 필립 세이머 호프만하고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신부님이에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근데 이제 어린 복사 남자 아이를 성추행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심하는 수녀님이랑 수녀 원장과 신부의 이제 대결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의심인 거예요. 수녀 원장은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신부님인데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의심 가지고 싸우는 영화거든요. 근데 신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근데 관객들도 그걸 몰라요. 그렇게 연출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신부가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런 연출적인 장치를 두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메릴 스트립이 수녀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영화 마지막 때쯤 가면 울면서 이렇게 사실은 나는 평생을 의심해왔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신부님을 의심한 게 것도 아니라 의심이지만 신에 대한 그치.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계속 있는 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혹시 정말 뭐 믿음이 되게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에요. 의문은 사실 믿음의 일부죠. 끊임없이 의문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에 대해서 사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인간이 신보다 위가 되는 거죠. 인간 편에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게 맞고 믿음에 대해서 정직하려면 의문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정서가 사실 되게 간단한 해답을 제시를 해줘요. 그냥 믿어. 군소리 하지 말고 믿어. 야, 비판하지 말고 믿어. 그러니까 이 모든 해답이 너무나 이제 단순화되고 간단하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굴곡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디테일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네. 그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사실. 네, 네. 우리 그 약국의 이제 약사가 그러잖아요. 신을 보고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행하다는 평가가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되게 화났어요. 네, 네. 왜 그러니까, 저렇게 전도를 하지? 그렇죠. 자기 본인 스스로도 사실 모순일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힘든 일의 굴곡을 지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텐데 그것을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남편 관리나 잘하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좀 이런 게 많아요. 좀 네. 단순하게 던지고 단순하게 믿는 것이 굉장히 믿음의 하나의 모본인 것처럼 근데 비판하고 고뇌하고 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네. 이게 질문하면서 의구심 품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네. 이게 한국교회 많이 없어요. 괜히 의문을 품으면 너무 불신앙적이야 이렇게 그냥 다 넌 믿음이 밀물차게. 너무 약해 막 이러면서. 근데 당연한 거거든요. 인간의 인생을 이해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그 공부랄까요? 그것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저는 파라는 좀 이해를 못하긴 하다만 저는 기독교를 믿고 있고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고 계속 이제 헤로당이 연극했는데 헤로당이 아니 어렸을 때 성극을 했어요. 그런 거 하잖아요. 헤로도 하는 걸 했어요. 3살 미만 애들 다 죽여 이거 아직도 생각이 나네.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 뭐 다들 뭐 20대 넘어가면 놀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애 키우고 결혼 생활하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정작 약간 그 갈증이 있는데 종교에 대한 이런 담론을 좀 얘기하고 내 스스로 의문을 품고 그걸 해소하는 것들에 갈증이 있는데 너무 삶에 치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놔버리고 포기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라가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듣고 보게 됐는데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저한테 좀 주어진 거에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지네요. 니랑 얘기 어디까지 했었지 우리? 거의 다 한 것 같긴 해. 아 그래? 그리고 좀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뭐 하고 싶은 거 또 있어? 잠깐만. 혹은 뭐 인상 깊었던 또 뭐 장면들 한 번씩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맞아. 네. 준비해보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하나도 안 뒤져봤네요. 원래 이렇게 가요. 뒤져보세요. 네, 하다 보면 막 가던 대로.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고뇌가 계속 있다는 게. 우리 다양한 청취자분들은 이런 심오한 이야기를 96회 만에 들으시는 거야. 3년 만에 들으시는 거라. 이거 사실 저는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팟캐스트 자체가 그 낙곰수를 통해서 그쵸.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그죠? 그게 인기가 좀 올라가면서.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대는 듣는 문화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네. 설교 자체도 이게 듣는 문화인데 그것도 힘들어할 뿐더러 시각적인 것으로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 지금 막 1시간 넘게 계속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야 이거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나 그리고 그만큼 이 얘기가 계속 듣고 있을 만큼 매력적인가.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갈증이 정말 있는 사람들. 적어도 2,300명 듣습니다. 지금 중간에 끄신 분들 놀라실 거예요. 네. 나중에 반전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전까지. 맞아. 내가 궁금했던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인간한테 어떤 자유의지가 있어서 어떤 안에 있는 악이 발현됐을 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이 제어할 수 없다면 그 신하고 그 악을 관장하는 어떤 그 막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의 관계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너무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고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말과 모순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어를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어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온 목적 자체가 파괴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거를 제어해 버린다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자발성 자체가 말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악이든 선이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제어를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게 바로 이건데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 중에. 예, 교회 오빠는 신학적인 용어도 조금 압니다. 많이 아시죠? 네. 허용적 작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 무언가가 발생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으로 갈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야만 이 땅에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걸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악의 문제가 돌출을 해요. 악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발생이 가능한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면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게 허용적 작정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악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시지 않고 자유의지의 관계 속에서 악을 저지르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라는 것이 허용적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건 그 악함을 허용하심으로 인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라는 식이에요. 이게 허용적 작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 밀양에 관해서 섭리를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인가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공원을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네네. 야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네네. 그래서 그 짐승들 무서운 짐승, 인간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다 이제 사냥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공원이 나름대로 사람들이 잘 구경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숲이 아예 황폐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생태계 자체가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개체수 자체가 기존의 야생 속에서는 개체수가 잘 맞았다가 이 무서운 동물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개체수 자체가 다 달라짐으로 그렇죠. 예, 그 숲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늑대를 풀기 시작해요. 늑대를 풀어서 개체수를 맞추니까 오히려 숲이 살아나는 거죠. 네. 이거를 예를 드는 게 그 중요한 사건 하나만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 뜻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만 가지고 그 섭리를 펼쳐나가시지 않잖아요. 이 전체적인 뜻이 있거든요. 이 전체적인 뜻 안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하나님 뜻 가운데는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선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흐름인데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원작자 이청준 선생님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섭리를 안다. 아는데 그 섭리 때문에 이용당하는 도구로 전락한 범인과 그 아들은 어쩌란 말인가에 대한 호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의 고함을 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그 누구도 그 당사자가 이해할 만한 어떤 그 납득할 만한 그 대답이 사실은 주어질 수는 없어요. 되게 인간적인 관점이기도 하네요. 네. 네, 되게 이해가 돼요. 네. 네. 저는 인간 편에서의 고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하고 간단한 대답, 하나님 했어! 이걸로 끝내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차별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거든요. 인간의 고함이 다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청준 선생님께서 인간 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당하고 결국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라는 것으로 고함칠 수밖에 없는 인간 편에서의 그 항변을 그려냈다라는 것 자체는 기독교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개에 대한 소리를 같이 엮어가면서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소리를 말살한 채 덮어버리는 것은 기독교가 사실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넓은 시각을 갖고 있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되게 그 번민하고 되게 강박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만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나 너무 슬프고 거기만 딱 부여잡고 있어서 그렇게 넓은 시각을 이렇게 본다는 게 또 사회가 또 그렇게 좀 각박하게 가고 점점 더 서바이벌스럽게 가기 때문에 참 그렇게 넓은 시각을 사회가 본다는 이렇게 게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도 어떤 섭리 안에서 혹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섭리 자체가
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근데 그 악 자체를 정당화하진 않아요. 심판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취자들이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가룟유다를 봤을 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은 가룟유다의 역할이 있었다. 그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게 왜 비난받아야 하냐? 이 사람 없었으면 십자가 어떻게 못 박고 돌아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럴싸한데요? 유다복음이라는 이제 복음서가 있어요. 이걸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가룟유다가 그렇게 그 가룟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룟유다의 역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맞죠. 근데 그 가룟유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아요. 아까 허용적 작정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 악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진 않으나 자유의지를 통해서 발생된 악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죄를 발생한 당사자에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건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세태가 자꾸 이렇게 돼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얘기할 때 세태가 악하게 된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당화되진 않고 당연히 죄의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건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사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두 분이 되게 잘 듣네요. 그런 이거를 저는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몇 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 재밌다. 지금 청취자들 졸고 계시지 않죠? 네, 몇 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다들 경청하고 있는 파라와 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거의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해야 돼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슬슬 좀 정리를 하기 전에 못다한 말들 있으면 영화에 대해서 파라 먼저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될까요? 계속 질문만 하실 건가요? 당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좋아요. 네, 질문 콜. 그 교회 오빠님이 연애 스타일이 종찬이 아저씨 같은 스타일인가요? 야, 괜찮다. 좋은 질문이다. 좋은 퀘스천. 우선은 이건 제 아내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자상한 편?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방관하는? 나쁜 남자? 아 진짜요? 네.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모르는 거라니까. 조금 냉정한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알아서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종찬이 같은 경우는 시내가 만약에 굉장히 화가 나서 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럼 종찬이 같은 경우는 쫓아가서 달래주고. 저는 이제 실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붙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박차고 나가면 나는 절대 붙잡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라. 너 행동에 대해 책임져라. 냉정하죠. 네, 욕 많이 먹고 있어요. 되게 종찬이 아저씨 꽈실 줄 알았어. 자상하고 잘생겼어. 저는 파라가 그래요. 네, 제가 나가면요. 저 어미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연관해서 궁금한 건데 기독교에서 이제 이혼이라던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아주 이혼 드립을 많이 쳤어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재미삼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할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계속 많이 사랑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정말 기독교에도 정말 이건가? X인가? 뭐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듣고 싶은 대답만 들어주시겠어요? 나 여기 기독교 입장에다 따르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이미 대답을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기독교도 시대적으로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그럴 거면 왜 그렇게 해? 진짜로. 우선은 그렇게 치면 성경 안에서 근친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아니 우선 하나님이 사실 생각을 해야 될 게 제가 보니까
그 댓글도 한번 조금 봤거든요. 우리 MC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있어요. 유머와 재치에 대한 부분으로 선호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파라님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못 봤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건 다양한 파란 팬들이 더 많이 아, 진짜요? 아, 저는 초반에만 봐서 그런가? 네, 파란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들냐면 미랑편을 봤을 때 두 분이 싸웠잖아요. 네. 오히려 싸운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MC 범동님께서 종찬에 대한 느낌이 좀 든 게 우리 파라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끄집어내기도 어려운 것에 대한 복잡함이 있었거든요. 이 복잡함을 우리 범동님이 좀 잘 터치를 해주길 바랬는데 범동님조차도 사실 못하는 그걸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 미량편을 제 편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MC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서 맞습니다. 이거를 받아주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악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거 하나 듣고? 아, 또 이렇게 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미라편이 그렇게 들렸다는 게 신기하다. 그치? 그랬죠. 자기가 좋은 남편들이 보이다니 난 너무 억울해. 그래, 이게 부부라는 게 좀 오르거든요. 이렇게 다들 결혼 생활을 하고 몇 년 있겠지만. 차세요? 지금 저도 6년 차인가요? 아, 진짜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레볼루셔너리 로드의 그쵸. 2010년도에 그럼 결혼. 아니 21년. 저는 10년. 아, 횟수로 6년. 아, 횟수로 그죠. 만 5년이네요. 네. 6년 결혼 생활 했는데 3년 동안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둘째도 이번에. 예. 한 130일 됐네요. 예뻐요? 예. 예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보다는 첫째가 더 보고 싶고 애들보다는 아내가 더 생각나고. 진짜요? 나쁜 남자 아니잖아. 나쁜 남자 아닌지 안다? 남자는 그냥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결혼한 남자는 다 그래. 애들이 먼저.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러면 알았어.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미랑편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예. 이번 만남 너무 좋았고요. 이번 편은 제가 몇 번이고 이렇게 들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성사될지 몰랐던 만남인데. 네, 저도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사실 좀 되게 이렇게 될 줄이야. 네, 몰랐습니다. 교회도 뭔가 형식을 많이 파괴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대상이라는 느낌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또 뭐 관리하는 차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정말 신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정말. 그렇지. 교회면은 그냥 목사님들 부정 저지른 거 막 그런 거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저도 그래요. 저는 인간과 신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담론화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다시 이 에피소드를 꺼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담론이 더 약간 정중하게 잘 표현돼야 되고 이걸 변증이라 그러거든요. 기독교가 그냥 믿음으로 묵살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명해야 될 이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기독교를 변증하는 자리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는 자리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되니까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사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신이라는 인물을 그냥 하나의 대상을 파헤칠 대상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되게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우선 혹시나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비슷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을 너무 이제 무례하거나 경솔하게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개인 일생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문제로 좀 담론시킨 거니까 그쪽에 약간 양해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정리까지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혜가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석을 하시는 영화 평론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막 종교적인 허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정말 삶의 마지막 끈일 수도 있는 거라.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조금 무례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번 편 들으시고 뭔가 또 생각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게시판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잘 하고 있으니까 청취자분들 피드백 잘 보고 있으니까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1시간 반 넘게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교육부 오빠분 완전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지신 거. 네, 마지막으로는 그 미량 OST에 들어가 있는 메인 테마곡을 끝으로 그 제목이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 다이영바가 4편 남은 거죠? 네. 4편 남았어요. 리액션까지.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4편 남았는데요. 또 조만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